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위로와 또 바르게 하심과 또 의로 교육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지 밝히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교훈하여 주신 대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또 믿음으로 순종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입니다. 어둠 속 한 줄기 빛. 우리가 지난 한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룻기의 말씀을 주일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룻기 그 4장은 그 룻기의 마지막 그 아름다운 결말 부분입니다. 룻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자비 가운데에 구속자 보아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신자의 자녀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원의 일들을 펼쳐 나가실 때에는 언제든지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사람도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녀를, 신앙의 자녀, 언약의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죽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누가 남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남게 되겠죠. 그럼 그들이 남아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죽고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은 정말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에어컨을 조금만 좀 줄여주십시오. 예. 우리의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래서 베들레헴 성읍의 여인들은 나오미와 함께 참 기뻐하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축복한 말씀이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 이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영혼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네페시, 영혼. 내 생명의, 내 영혼의 회복자, 이 말은 내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내 영혼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또 내 노년을 봉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과 영혼을 기쁘게 하고 새 힘 주면서 너를 노년에 봉양해 줄 수 있는 참 귀한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이런 큰 기쁨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하면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 룻. 원래 룻은 불신자였고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였죠.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아들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또 엘리멜렉도 신앙적으로 그 결정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져서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고 그 룻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에게는 큰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래도 이 룻을 부지런히 전도했고 그래서 그 룻이 이제 믿음의 여인이 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따라서 아이를 낳아서 그의 품에 안겨 주었으니 참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룻이 낳은 이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의 집 아이의 이름을 왜 이 동네 이 여인들이 지어줬는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 되라고 그런 이름 붙여줬겠죠. 하나님의 종 되라. 겉으로 보면 이 오벳은 그저 똑같은 평범한 그런 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사내 아이 그 하나가 태어난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하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됩니까?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아버지 그 오벳,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새는 누구를 낳았느냐면 다윗을 낳아서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오벳이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까지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을
좀 확대해서 우리 카메라로 줌인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좀 줌아웃을 해서 그 시대를 넘어서 뒤로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베레스의 시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그 쌍둥이 아들 있지 않습니까?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래로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다윗까지. 그러니까 이 오벳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부, 다윗 할아버지가 되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이러한 이제 족보를 알려줍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증조모가 되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이러한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 그러니까 오늘 이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룻기의 이 저자,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적어도 다윗 시대까지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다윗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야 이 내용을 쓸 수 있으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무엘이 사사기와 함께 룻기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룻과 보아스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들을 낳을 때 그들이 이제 우리가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될 대단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알고 이 아들을 낳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았을 뿐입니다. 하루하루 살되 믿음으로 살았죠. 룻은 룻의 일을 하였고 보아스는 보아스의 일을 하였고 나오미는 나오미의 일을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토지를 구속했고 룻을 구속하여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또 경건한 자녀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와 동침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잉태하게 하셔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아이를 낳은 뒤에는 할머니가 양육해 줬다 그랬습니다. 그 할머니 나오미가 품에서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으니까 할머니가 양육해 주고, 또 룻도 나몰라라 하지 않았겠죠. 룻도 같이 양육했겠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느라고 할머니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었겠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했겠죠. 말도 가르쳐 줘야 되니까 끊임없이 또 놀아주고 또 말도 가르쳐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빨래 하느라 힘들고 먹을 것 해주느라고 부엌에서 연기도 많이 마셨겠죠. 여러 가지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들이 오벳을 키울 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소원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가정에 언약의 자녀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잘 자라기를 소원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보통 아이는 아니고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 아이가 베들레헴을 지켜야 될 아이다.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 아이가 내가 하던 일을 해야 되고, 또 저 아이는 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면 또 신앙으로 잘 양육하려면 이 아이가 신앙으로 굳게 서야 되니 이 아이를 내가 잘 양육해야지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그래서 이 아이 오벳에게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나 룻과 보아스는 자기 아기 오벳 외에 또 누구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벳에게 정말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까지 그들은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오벳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늘 얘기 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할머니가 키워주셨으니까 그 할머니가 늘 또 얘기해 줬을 거고, 나오미가 보아스는 또 보아스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있었을 거고, 야 내가 너희 엄마와 이렇게 결혼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버리시지 않는다. 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 오벳은 어떻겠습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 또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너희 할머니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고 또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태어났을 때까지 룻이 생존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연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러나 룻이 생존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만 유산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소위 신앙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거시, 신앙적 유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었지만 그들이 살았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견지했던 믿음, 그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신앙적 어떤 태도와 기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달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사는 동안에 했던 일들이 있고 일구었던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밭도 남아 있지만 그들이 했던 일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그 증조부가 만났다고 하는 그 들판에 여러 번 나가봤을 것입니다. 왜?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니까. 그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들이 참여했던 복음 사업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가정을 도왔든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족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전에 가지고 있던 유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지. 그것이 작은 메모 하나에도 남을 수 있고 그가 사용하던 성경책에도 남아있을 수 있고 그가 남긴 그 어떤 편지 한 통에도 남을 수 있고 남을 수 있습니다. 룻기 자체가 그런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 주었을 신앙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 거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던 골리앗을 대항해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싸울 때,
압살롬의 반란을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울며 빠져나갈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인생의 고비마다에서 다윗은 자기 할머니 룻, 자기 할아버지 보아스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다윗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윗에게 늘 삶의 어떤 방향과 그 이정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은 다윗에게만 유산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에 큰 격려와 위로와 도전과 힘을 얻어온 수많은 신자들에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큰 신앙적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그들이 살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의 한 부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잠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다 미처 만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이름만 듣게 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면서, 무엇을 가장 위하고,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신앙적 기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것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께 늘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의 증거로 늘 남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리고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즉각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신앙적 유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룻기의 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다 지파의 짧은 계보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과연 일하신 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정말 부끄러운 역사밖에 없고 다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말은 얼마나 그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시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또 기생 라합이 그 지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참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지파에 속하게 된 일, 그리고 룻까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자녀를 누가 주셨습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이자 룻의 구속자를 누가 예비하여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손길은 어디 때부터 시작되었느냐? 베레스 때부터,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베레스는 여러 아들들 중에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여러 아들 중에 람을 낳고, 람은 또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자꾸 섬기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리가 사사기 봤지만 얼마나 문란한 시대였습니까? 사회 자체가 안정되지도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피폐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매를 맞느라고 이방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와서 탈취해가고,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신음하고 압제를 견디지 못하여 다시 회개하고 하는, 이런 한마디로 보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룻기의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우리는 잠시 사사시대를 잊어버렸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나 또 룻이나 보아스를 볼 때 참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사사시대가 잠시 멈춰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때가 과연 사사시대가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룻과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가 맞습니다. 사사시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사시대에 이 룻기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이것을 룻의 이야기로 읽어서도 안 되고, 나오미의 이야기로 읽어서도 안 되고, 보아스의 이야기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사시대와 같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셨는지를 증거해 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도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본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의 가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룻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일으켜 주셨고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 일을 하고 계셨고, 종국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한 사사시대에도 믿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중단 없이, 흔들림 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어둠 속 한 줄기 빛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시대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더 낫겠습니까? 사사시대가 좀 더 낫겠습니까? 어느 시대가 더 어두울 것으로 우리는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시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혼란하고 또 어지럽습니까? 코로나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작년에 시작될 때 올해 말이면은 거의 다 끝나지 않겠나,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끝나겠습니까? 코로나 나올 때 이 코로나 이 하나만 잡으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알파, 벨타, 뭐 델타, 베타, 뭐 헬라어인데 헬라어 알파벳 가지고 하는 건데 델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엡실론, 제타, 에타 뭐 계속 나중에 시그마, 뭐 오메가까지, 맨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인데 오메가까지 아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끝나면 한 코로나 22가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23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백신을 물론 개발하겠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시 밝아지겠습니까? 또 다른 변수는 없습니까? 요즘 세계 곳곳에 기후변화, 너무 이상기후로 인해서 없던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중국에서 뭐 큰 비가 와가지고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납니다. 3일 만에 1년치 내릴 비가 다 내리고 3일 만에 사람들이 죽고 수백만 가구가 피해를 보고 지하철이 물에 잠기고 산채로 사람들이 또 내려갑니다. 캐나다, 미국, 서부에서는 지금 캐나다만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라고 하는 주에서 한 주에서만 300곳이 넘는 곳에서 동시다발로 지금 산불이 일어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한쪽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한쪽에서는 산불이 나서 우리나라 그 서울의 뭐 몇십 배 되는 면적이 지금 계속 타고 있고 2, 3년 전에 있었던 그 호주의 그 산불은 한반도 면적의 85%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주 울창한 산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산불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상 기온은 더 심해질 거랍니다. 여름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죽고 쓰러지고 미국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러시아도 40 몇 도까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40도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수면이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대로 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0.5도라도 낮추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가면 2040년에서 2050년이면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들 대부분이 다 침수된다고 합니다. 도시가 한 1층 정도의 높이만이라도 침수가 되면 그 도시는 기능을 못합니다. 그 건물들 쓰지 못합니다. 유럽에서도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 북극, 남극 지방의 동토층이 이제 점점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 동토층이 녹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또 메탄가스가 올라와서 지구온난화를 훨씬 더 급격하게 또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지구온도가 이제 평균 온도가 지금 0.5도 더 올라가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1도라도 더 올라가면 한 최근 150년 동안에 1도가 올라갔는데 사람 체온하고 비슷해서 1도 올라가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0.5도라도 더 올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한 3도에서 4도 2100년까지는 3도에서 4도 더 올라가면 지구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다고 합니다. 인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입니다. 그러나 식량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점점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농사 짓다가 또 비 오면 쓸려 나가고 또 가뭄이 들고 우리 시대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형편은 더 암울합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누릴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사사시대가 더 어두운 시대였는지 우리 시대가 더 어두운 시대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룻기는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지러운 일들, 어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믿음을 견지해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위대합니다. 이 세상과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통치를 보여주고 있고, 룻기는 그 한 부분을 우리에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일하고 우리 가운데에서 여전히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단 없이 일하고 또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성도들,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이 신실한 교회들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줄기 빛입니다. 누군가 우리 시대를 확대해서 줌인 이렇게 해서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도 이런 가정이 있었구나,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이 시대에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생활의 스토리를 가진 그러한 가정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는 그런 복된 가정, 우리가 다 이루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비록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이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때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룻을 구원하셨고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시며 그 빛을 증거하도록 이 땅에 신자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들을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빛을 기억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 이 신앙의 이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의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